추석을 맞이해서 혹시 시골에 좀 다녀오신 분들이 좀 계실까요? 다녀오신. 저도 이번에 좀 시간이 좀 돼서 이렇게 시골을 좀 다녀왔습니다. 저는 시골이 여수인데요. 아, 멀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희 친가가 여수라서요. 여수에 계신 아직 할아버님과 할머님이 아직 살아 계셔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좀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 제게는 참 뜻깊은 시간이었고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한 번이라도 더 조금은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찾아뵙게 되어졌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의 아들 딸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이렇게 멀어요? 너무 멀어요. 언제 도착해요? 언제 도착해요? 그걸 한 3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그냥 자 해도 도착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빠 왜 가요?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아빠 왜 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가. 할아버지 할머니 왜 만나요? 그걸 또 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게 잘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머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예수님 전하러 가. 딱 그거 하나 가지고 가니까 아, 네. 그 뒤로 얘기 안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저는 정말 신기해가지고 그래? 근데 봤더니 뭐 자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번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제까지 주, 월, 화 이렇게 해가지고 3일이라는 시간을 저희 친가 부모님을 좀 할아버지 할머님을 좀 만나 뵙고 왔는데 할아버지 연세가 좀 많으세요. 이제 치매기도 오시고요. 이제 만지니까 다 뼈밖에 없으시더라고요. 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사역자라는 이유로 또 추석이든 설날이든 또 교회 사역 때문에 가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 참 감사하게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제게 참 주어져 가지고 만나고 왔습니다. 진짜 제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그 먼 거리였지만 예수님 전하러, 예수님 복음 전하러 그건 하나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제가 본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인데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에서 두 번째 사역을 위해서 유다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지나실 때 수가성 가까이 있던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오늘 그리고 더 나아가 예배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불편한 관계를 오랜 시간 유지하던 지역이기도 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 그대로 동물 취급하면서 같이 하지 않던 상종하지 않던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까지 지금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갔다라고 합니다. 돌아서 가게 되어지면 6일, 총 6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 사마리아 통과하면 그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을 투자하면 갈 수 있다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누가 됐든 더 빨리 가고 싶지 않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요, 그냥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사마리아를 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무 이유 없이 사마리아를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에 있는 단 한 사람을 만나고자 그곳을 무조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오늘 같이 좀 읽고자 하는데요. 4장 7절입니다. 우리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다면 지금 빨리
그 사마리아 지역을 정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빨리 가야 합니다. 목이 말라도 참고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굳이 예수님은 이 지금 우물가의 옆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 같이 8절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사마리아 여자가 다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굳이 나에게 물어달라고 하십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내가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오랜 시간부터 상종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것을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독특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뜬금없이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달라고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구죠?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찾아오니 예수님께 물어보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라는 그 말에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지식에 맞춰서 그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지금 주제를 던져주죠? 선물이라고 합니다. 네가 그 선물이 있다고 하면 네가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가지고 있는 지혜에 맞춰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며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지식이 많거나 재물이 많거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도 만나 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낮은 자, 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때로는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그에게 이 생수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가 주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그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에 맞춰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춰서, 어른에게는 어린에게 맞춰서, 그리고 지식이 많으면 또 지식에 맞춘 그 사람에게 맞춰서, 아니면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또 신앙생활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왔을 줄 압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찾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죠. 11절,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지금 여자는 계속 이 생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도 금방 마셨던 그 물, 생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생수, 우리가 계속 물을 마시지 않으면 계속 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말은요, 그냥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육적인 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선물은요, 생수가 아니라 샘, 말 그대로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이 샘에 대해서, 이 스프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영원토록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하는 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좀 같이 좀 보고자 하는데, 우리는 종종 이 영원한 샘보다 샘물을 갈망합니다. 잠시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이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보다는요, 하나님의 손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대박을 터뜨려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소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로또에 당첨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내 야망과 계획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잠시만 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땐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하나님 내 이 갈급한 이 갈망하는 거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 이거 지금 잠깐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 더 찾지 않을게요. 우리가 이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만 관심이 있지 않냐라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이제 예수님이 주시려고 선물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지만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 물을 제게도 주옵소서. 은혜는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망해야 합니다. 아멘. 갈망하지 않고 갈급해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고자 하도록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크다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이것은 거짓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거짓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나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전도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 이 예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갈급했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도 열심히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이 힘듦과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주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생수를 주시기 전에 먼저 물어보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남편과 선물과 뭐 지금 전혀 아무 소통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굳이 왜요? 남편을 왜 찾으실까요? 예수님은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끄집어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점이요. 만나기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에 이 문제점을 먼저 고백하며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단 한 줄의 문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문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자기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다른 말 다 빼놓고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쉬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생전 처음 본 사람에게, 그것도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내 문제점을 드러낸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가진 이 생각처럼요, 이 자기 방어 기제를 통하여서 딱 한 문장으로만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문장 한 문장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더 들어야 될 말을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알고 있지만 그의 입술로서, 그녀의 입술로서 듣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주님, 아시죠? 이 문제가 하나로 끝내려고 해요. 아니에요. 주님 아시죠? 모르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의 입술로서 듣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상세히 고백하며 하나님 내 문제를 아시는 주님, 내가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삶에 지쳐하며 여전히 이 삶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아시죠? 그 다음에 나와야죠. 근데 뭐라고 해요? 주님 아시죠? 아시죠? 다 아시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백을 듣길 원하세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사마리아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다른 분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음행이 가득한 여인이다, 그리고 5번이나 이혼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왜냐? 자, 사마리아 이 지역은요, 오히려 이스라엘 지역보다 더 규율과 율법이 더 빡빡한 지역이었어요. 오히려 규율이든 율법이든 더 따지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율과 율법을 더 잘 지키는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을 5번 했다? 지금 이 세대에서도 이혼 2번만 하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죠? 아유, 무슨 문제가 있길래, 아유, 저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길래 쳐다보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0년 전 세대예요. 2000년 전 세대에 5번이나 이혼한 그 여인이 만약 음행을 하며 간음을 했던 여인이었다면 가만히 냅뒀을까요? 돌로 쳐 죽었겠죠. 돌로 쳐 죽였던 그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음행을 하거나 간음을 했던 여인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을 법한, 남편이 죽으면 누구에게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 당시는요, 남동생에게나 아니면 그 위에 있는 형제를 통하여서 결혼하는 그런 문화와 풍습이 있습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 죽게 되거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창피함, 더 나아가서는 왜 나는 결혼을 5번이나 해야 됐을까라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네가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나에게 숨기지 않고 말해주었던 것처럼 내가 그 문제를 알고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9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 바뀌어지게 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여인은요, 자신에게 드리워진 삶의 고통을 정확히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보고 상당히 놀라워하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주여, 지금 바뀌어요. 그의 고백이 하나씩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은 자신에게 있는 고통이 너무나 심각하기도 하지만 너무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직시하지 않고 무시하려는 경향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내야지.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전히 내 평생에 안고 가야 될 숙제겠지, 내 업보겠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 업보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요, 하나님을 만나기 그 전에 해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자 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풀지 못하는 숙제, 풀지 못하는 그 해결함,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기고 꽁꽁 싸매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죠. 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이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이 목마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샘물을 주시겠다는 그분 앞에 가지고 나와야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요, 이제는 포커스를 바꿉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제 비로소 사마리아의 여인은 자신의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인지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인은요, 자신의 그 고통의 근원이 5번을 결혼하고 내가 문제가 있나?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배구나.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마름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게 되고 자신의 삶을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주변 지인이 아니고 친척이 아니고 나랑 친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면서 풀어갈 숙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왜 이러한 고통이 내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으니 내가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예배하는 초소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죠. 이스라엘 가서 예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 이들은 어디서 예배하기 원하냐면 그 당시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장 가까운 산,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초소다라고 주장하면서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적통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예배하는 자들임을 강조하기 위하면서 이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다, 거기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초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상황,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 이곳에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저곳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해 우리가 여기서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가 저기서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대가 도래했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 새 시대의 예배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만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오해했다가는 그러면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거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하도 되는 거구나.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 자들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 그 자들을 찾으시는데 우리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죄송합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 예배를 쫓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그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냐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 앞에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여러분이 속한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속한 다락방 예배를 통하여서, 다락방 모임을 통하여서,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새벽 예배, 다 좋습니다. 그 예배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정말 주님은 영이신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찾고 부르짖는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내 문제 이것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번만 해결하면 주님 찾지 않을게요. 물론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이 문제만 우리가 찾고,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 하나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다면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며,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시면서, 그렇다면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영적이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 영적인 단어를 보면 합당한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걸 다시 보고자 하면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이 찾고자 있다라고 합니다. 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게 합당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합당한 예배의 시작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몸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매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삶을 살다가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았는지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주일의 예배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그러므로 주일의 예배는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말씀처럼요, 우리가 그러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 주님은 지금도 찾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주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을 주님은요, 끄집어내고자 함이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점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서 여전히 해결받지 못하고 여전히 이 삶 속의 문제로 인해서 내 삶이 어려워지고 주님을 찾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그것을 끄집어내고자 함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주님, 내가 여전히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끄집어내고 싶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해결받고자 하는 내 심령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해결받으며,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찾는 우리 되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